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보시듯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자면 이 붉은 지역인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이 베들레헴이나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이 붉은 지역인 이 사마리아를 피해서 먼 길을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혼혈 유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도 않고 또 이 사람하고는 아예 거래를 하지는 않습니다. 혐오하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됐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요구하죠.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구하는 유대 남자를 처음 본 겁니다. 물을 요구하지 않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예수님이 물을 요구하니까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인이 이상하다고 말한 것은 두 가지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나 그리고 여자인 나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이 두 가지 말을 걸지 않을 충분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을 거는 당신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한 곳입니다.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혼혈 유대인들이 사는 사마리아는 이 정결 규정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곳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온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었고요. 또 게다가 예수님 당시에 남자가 여성과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난 여성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녀의 평소의 삶이 정숙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여인의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성에게 그것도 정숙한 삶을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여성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마침내 그녀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이다. 이분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상종할 수도 없는 환경이고 그녀의 형편이었지만은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여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동네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깨닫고 얻게 됐는데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것도 묻지 않는 정말 우리말로 얘기하면 맹탕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녀와 대화를 무엇 때문에 나눴는지,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뭘 그녀가 행동하고 바뀌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반면에 너희들이 무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성이 내가 메시아인 걸 깨닫고 그가 그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 이 여인의 깨달음과 제자의 무지를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전하며 살아가는 삶은 오늘 이 말씀처럼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영향력이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나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다가오는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 삶이 예수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면 그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있는데 그게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여성이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게 진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 세상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거짓이나 사설은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목표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 이게 예배의 본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고, 예배 장소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운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운물과 물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물을 먹고 싶다는 예수님의 간청, 그리고 여성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 물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 물은 생명으로 표현됩니다. 마치 6.25 전쟁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보릿고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고픔, 굶주림 언뜻 생각이 나죠. 저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릿고개 그러면 굶주림, 배고픔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 보릿고개 그러면 보리가 고개를 넘어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릿고개 그러면 배고픔, 굶주림이 생각이 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 그러면 그건 생명을 떠올리는 아주 대표적인 단어, 상징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후가 1년 내내 고온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필요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물 그러면 그것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에 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언급을 해두었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에 관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고해서 얻는 물, 땅을 파서 깊이 땅을 파서 얻는 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고 없이 은혜로 얻는 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고를 통해서 얻는 물은 운물과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렇게 낮은 동네가 아니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해발 800m 정도 된단 말이죠.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제가 재보니까 해발 한 50m 정도 돼요. 800m 정도 되니까 이거보다 750m 정도에서 800m가 높으니까 꽤 높은 데가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여름에도 아주 더운 그 여름에도 예루살렘은 800m 정도 되기 때문에 저 저녁에는 긴팔을 입지 않으면 약간 서늘합니다. 대개가 이 가나안 쪽에는 산지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800m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 사람들이 그대로부터 살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기혼샘이라고 하는 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혼샘에서 실로암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은 히스기야 왕이 실로암 못에서부터 기혼샘까지 연결해두는 수로를 팠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수로를 들여다보시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파놓은 실로암에서부터 기온샘까지 연결해 놓은 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됐어도 충분히 식수가 공급되는 아주 요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물이 직결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고를 통해서 실로암 못에서부터 이 기온샘까지 물을 공급하는 식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수고해서 얻는 물이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고 없이 얻는 은혜로 얻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 물이 바로 뭐냐? 하늘에서 내리는 비죠. 그 물이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비가 그렇듯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터진 웅덩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웅덩이가 가두어 두고 먹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웅덩이가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유지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비를 가두어서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요 비참한 꼴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얻게 된다.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물을 히브리어로 마임이라고 합니다. 마임. 이 마임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말로 어떤 뜻이냐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물, 마임,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깨끗함을 더하시는 거죠. 그렇게 깨끗함을 만드는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마임이 또 하나 뜻하는 말은 비입니다. 비, 레인이죠. 그럼 비가 어디서 옵니까? 비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은혜의 출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게 하고 내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생수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 그 사람에게는 은혜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예요.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자리,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앉아있는 그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넓은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평생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너무나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활의 증거를 나누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모이는 그 일을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습관을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모여야 되고, 예배는 함께 해야 되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은혜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 사모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잘 간직하시고 보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물어보는 말을 이 여성이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성이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조상을 누구라고 칭하느냐 하면 야곱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하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성은 자기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한다는 거죠. 물론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달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혼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혼혈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거든요.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가 섞였다는 뿐이지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렇다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야곱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환경도 그 당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지역 이름이 됐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만든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즉 아브라함보다는 야곱의 10아들들, 유다와 베냐민을 빼놓은 10아들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브라함보다도 자기 조상을 야곱의 10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조상이라고 말하게 됐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희들 하는 행동을 봐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손주들이라고, 자손들이라고 말하게 안 할 것 같아. 하나님은 차라리 저기 있는 돌들, 저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돌들보다 못한 녀석들아, 이 얘기예요. 이 책망하실 때 유대인들도 이렇게 책망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셨는데, 물론 유대인들도 야곱을 자기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혈통적으로 우리가 하나, 즉 아버지 야곱에게서 나와서 12지파를 만들었다라고 할 때는 조상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듯이 그렇게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우는 것은 남과 북으로 나눈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북쪽 사람에게서는 성전도 사마리아에 따로 두었고 자기 조상도 아브라함이 아닌 야곱이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거, 혈통적으로 하나일 때를 강조할 때만 모두가 남과 북이 조상이 야곱이라는 말을 했을 뿐이지, 남과 북이 나눠져 가지고 완전히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서로 그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조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혈통적인 조상도 있죠. 아무개 성씨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증조 고조 할아버지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혈연이 엮여 있는 게 아니고 학연이 엮여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지역 출신이 엮여 있는 분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지연이, 학연이, 혈연이 같아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우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다? 그러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은 가족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족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래 믿고 오래 안 믿고, 한우리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했고 안 했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인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다 한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가족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이고 내 어머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알고 서로 가족의식을 가지시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고,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삶을 담기로 결정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고, 예배는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같이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이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모여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어제도 선교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족은요 같이 있어야 가족이에요. 아버지는 여기서 돈 벌고 어머니하고 아이들은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 가족 관계가 깨진 거예요. 전 그거 반대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저는 가족은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함께 있는 것, 함께 부딪히고 싸워도 사랑해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죠. 연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야곱 이 얘기를 하다가 조상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해드렸는데, 이 조상 얘기하면 우리나라 이 제사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제사 얘기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이 신념을 떠나서 자기 편한 것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분들도 점점 많아진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제사를 긍정적으로 보면 효도하는 자식의 도리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연장해서 계속 한다는 의미로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면, 저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조상신으로부터 내게 화가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복사상입니다. 화를 면해보겠다고 하는 상당히 이기적인 발상에서부터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드리는 제사일 뿐이지 효도와는 무관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보면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효도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엇보다 제사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올 한 해 연초에 제사 때문에 아직까지 갈등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어떻게 되고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고 그 문제를 이야기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어떻게 되고 영혼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되게 제사를 지내는 분들은 죽은 후에 사람의 영혼이 떠돌다가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 앞에 와가지고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밥을 매라고 그러지요. 국을 탕이라고 그러지요.
다 먹는데요. 그래서 숟가락도 그분이 먹을 수 있도록 꼽아 놓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제삿날 집을 찾아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이 구천은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영혼들이 원한이나 미련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극락이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가야 될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상에서 어물쩡하게 머무는 곳이 구천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가 유교 의식이거든요. 근데 유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제사는 천신, 지기, 그리고 인귀, 그 세 가지에게 드리는 제사가 제사입니다.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는 조상들의 기를 받는다는 뜻에서 조상제사예요. 저희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 혼백이 말이죠, 우리 인간의 혼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의 정백이라고 해서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교에서는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요. 4대조가 지나면 제사는 폐합니다. 왜 4대조까지 지내느냐?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보고 120년이 4대조인데 4대조가 지나면, 120년이 지나면 우리 영혼도 정백도 혼백도 다 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대조까지만 제사를 지내고 그 위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대조 되는 것은 제사를 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제사는 뭘 얘기하느냐면, 정성을 통해서 제사를 받는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명백히 이 이야기가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금하는 건데,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이시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이걸 믿기 때문에 제사를 금하는 거예요. 효도 연장선상에서 추도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유교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족 중심의 순기능 분명히 있습니다. 효사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효사상을 연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기독교의 효사상과 접백을 해서 그걸 한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효 연구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그분이 은퇴하시고 난 뒤에 그만 좀 뜸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좀 더 연구해서 우리 기독교 추도 예배가 순기능, 우리 한국인들의 효도하는 그 마음에 순기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배 형식들을 발견하고 만들어내야 된다, 성경에 입각해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 목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연초에 이 제사 얘기까지 하면서 이 예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면 그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하나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우리의 복은 가진 것을 많이 가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이,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이 임마누엘의 큰 복을 이 예배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질병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예배마저도 희생하며 이 병이 진정되고 고쳐지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2021년 이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 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 예배 자리를 여러분 달려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잘 간직하시면서 이 예배 회복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시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